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겔 43장의 새 성전 환상은 사실 40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40장부터 바로 전장인 4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은 측량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것. 성전 외부와 그리고 내부와 성소 그리고 성전 전체의 경계를 이렇게 측량합니다. 이 장면은 계속 치수와 구조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고 특히 길이의 단위가 현대적인 단위가 아니라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법합니다. 그러나 이 측량은 단순한 건축 도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할, 자신께서 친히 머물 공간을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임재하실 곳을 직접 명령하셔서 짓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42장 20절에는 그 측량의 목적이 더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경계가 있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가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은 두서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실 곳을 직접 측량케 하시고 그곳으로 주님께서 직접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측량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공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오늘 본문인 43장에서는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성전의 회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것은 성읍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르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동쪽 산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깊은 개연성을 가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 하나 있죠. 진짜 비극은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진짜 비극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단순히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외적인 회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 먼저 회복하신 것이 40장에서 42장까지의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외적인 성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온전한 회복은 그 외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해서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 환상에서도 보았죠. 뼈가 그냥 다시 회복되는 것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와 살게 하셔야 그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죄악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 또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해야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회복을 말씀하신 곧바로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 딱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임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또한 마땅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낮아져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회복으로 인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보죠. 그 거룩하심을 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 거룩한 삶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그 프로세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단순하게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완전히 그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펴본 지가 언젠지,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마음,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때 우리들이 그 회복을 바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하루의 삶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수반한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다짐, 그리고 그 돌이킴이 그 프로세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그 백성 또한 거룩하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되는 우리 뉴제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